오늘부터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그런 6월을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40년의 감사, 새로운 40년의 소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부터 시작되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받을 겁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 의사가 고지혈증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큰 걱정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저 무좀 같은 병은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가 있지만은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중대 질병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미리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건강할 때 운동이라든지 식생활 관리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이런 거 잘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가벼운 병과 또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병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에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성장을 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부산 땅을 복음하는 일에 높이 들어 사용함을 받고 우리 자신이 사용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과 성장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옆에 있는 분,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부흥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인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갱신과 내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선 새로운 나예요. 십자가 앞에 선 새로운 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때요? 내 신분이 사실은 거듭나서 변화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내 죄와 자아에 사로잡힌 내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로운 나가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늘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런 개인적 확신이 중요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관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세계관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김대리의 놀라운 변화예요. 한 IT 회사의 이 김대리라는 분은요, 성과와 승진만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야근하는 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몸을 해칠 정도로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동료들과는 경쟁 상대로만 삼고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너무너무 차갑게 대했대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답니다. 그런데 번아웃 증후군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계속 일만 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도요. 계속 쉬지 않으면 기계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같은 팀의 박 과장님이 이분을요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 교회로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니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이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김대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후배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동료들을 먼저 돕고 일도 조절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된 신분적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 이거는 과정적 구원의 실천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에 강건하다 이 말은요, 시네코 하는 말인데 사로잡다, 압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제가 아니라 사랑에 완전히 빠진 상태예요. 연인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도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이루어 간다. 과정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과정적 구원의 영역은 세 영역이 있는데요.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지만은 평생에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적 구원의 세 영역이 있는데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이후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은요, 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 하다가요,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것에서 기쁨을 여러분 느끼나요? 내가 찬양 한 곡을 부르면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이 답답할 때 잠시 20분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내 심령의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의지의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선택의 기준의 변화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굴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굴복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께 히든 카드를 꺼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므로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의지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내 자신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먼저 여러분 가족에게 표현하세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십시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것이 전도의 진정한 동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나예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나. 미래적 구원을 향한 소망인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약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작은 구원, 그냥 구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큰 구원. 여러분들은 큰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사랑에 사로잡힌 변화된 삶을 생각해 봤고 이제 그 구원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은요, 아멜레오 하는 말인데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새어나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병,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그럼 교회 다녀도 하나도 능력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의 증상들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무감각증이 나타나요. 복음에 대한 무감각증.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특별히 설교 중에도요, 반응이 달라져요. 웃기는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소식을 말하면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집중하고 그래 하다가요, 십자가 이야기하거나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거나 회개를 이야기하거나 뭐 구원, 십자가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고 불편해하고 빨리 화제를 돌렸으면 좋겠다. 자꾸 딴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오늘 반찬 뭐 나오지? 이거 언제 끝나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무관심증이라 영혼에 대한 무관심증.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안 여기고 깨어 있으면은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봐요. 그 사람의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 뭐 권력이 있든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뭐 돈이 많든 그런 걸로 안 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런 걸 봐요.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자녀는 뭐 출가했습니까? 이런 질문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예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 신경을 쓰면서도 구원 문제는 그저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서 부모님이 지옥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깨어있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에 아무리 잘되고 국회의원이 된들 예수 안 믿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그 영혼의 문제 무관심하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 셀에서 모이면 자녀 교육이나 뭐 부동산이 어떻고 저떻고 건강 정보, 시장 정보 이런 거 나누면은 재밌죠. 그러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번 주 큐티한 거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봅시다. 이번 주에 하나님 기도 응답한 거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영적 교제는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집착증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90%가 건강, 사업, 자녀 문제이고요. 영적 성장, 전도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주중에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보다는 뭐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보다는 취미생활, 운동이 더 중요해요. 남극 탐험대의 교훈을 아십니까? 남극 탐험대가요. 북쪽으로 간다고 사흘간 열심히 등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얼음 덩어리가요.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정작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서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소중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람이 그 북한과 관련된 선교하다가 억류돼 가지고 풀려난 적이 있죠. 그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억류돼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전도의 열정을 낳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보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한 사람의 간증이 온 동네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요. 자연스럽게 막 교회를 소개해요. 선교와 전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후에 관원들 앞에서 증언하기를 행전 4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감격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담대하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시작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새로운 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나.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실천 과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5분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 구원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고요. 한 사람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매주일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성장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씩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위해서 나부터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사로잡히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다시 충만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결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